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이죠.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나를 이끌어 주시죠. 믿는 자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명길로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서 애굽이고 소돔성이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인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 같이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미혹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여러 가지 선악과로 사람을 미혹해요. 그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가 다 선악과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 관계가 딱 믿음으로 설정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복음 기쁜 소식,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삭같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삭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우리 몸을. 자,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산 제물이 되어 주셨죠. 에베소서 2장 16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거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죄의 담을 허물어 버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예배가요, 어떤 종교적 의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배가 끊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목자를 따르는 양같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목자를 따를 수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내 몸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살아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죽는다는 것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죄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있는 우리는 이후로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삶인데요. 신앙생활인데 쉽지가 않아, 이렇게 살기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고난이 있게 돼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요셉같이 다윗같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내가 죽는 거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죠. 알면은 쉽고 깨닫지 못하면 어렵고 몇십 년 동안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깨닫지를 못해. 그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몸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탐심과 정욕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생명길.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 생각이 있어서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애롭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13절 14절에서 생명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길이 협착해 좁고 찾는 이가 없어. 그래서 애로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애로워하셨어요. 그것은 함께 하셨던 3년 조금 넘게 함께 하셨던 그 제자들, 그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마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은 30을 받고 팔아. 그렇게 물질이 좋은 거야.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거야. 그런 사람은 물질이 생명인 거야. 예수님이 생명이 되지를 못하. 예수님 안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건만 깨닫지를 못하니까 진리의 복음을. 그래서 교회는 나와도 여전히 사망길에 있어.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그래. 의롭게 되려고.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율법은 행위지만은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서 10장 4절. 우리가 율법을 이루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진 예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그렇다면은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게 있는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 마땅히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내 작은 입을 열어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어. 세상 것 부귀명예 권세 영화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 이건 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들의 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인생이 들의 풀이고 인생에게 있는 부귀 영화 권세 명예 이런 것은 들의 풀에 핀 꽃.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자랑할 것이 없어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그토록 많아.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은 없어. 찾아보기가 그렇게 드물어요. 또 이렇게 적은 사람이 전도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전도하는 것을 보면은 그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함께 잠시 동안 하다가 또 없어져 버려.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하니까 그 속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깨달지를 못하니까 성경을 몇 번 읽었다 해도 성경 몇 독을 통독했다고 해도 깨달지 못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데 무슨 말씀을 배워. 거리가 멀죠. 말씀을 배우는 것은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그 수고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잖아. 너희가 내 지식을 아는 것을 공부해라. 요한복음 5장 39절. 복 받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면 마음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에베소서 4장 23절에 너희 심령을 새롭게 변화받아. 그 말씀이잖아요. 여기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분별해서 썩지 않을 영원한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또 생명길을 가라. 예수를 말하고 나에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디딤돌이 되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 말고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창세기서 2장 17절 내가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먹은 거야. 하와가 그 열매를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그 선악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어.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선악과를 먹는 거야.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이게 물세례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 고백이 물세례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회개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순종을 하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 행함이라고 말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야고보 사도는 행함만 말씀하셔요. 야고보서는 5장까지 있죠. 지극히 내용은 짧지만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함.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수님 이름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예수 이름 권세 복음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다윗의 믿음을 제가 증거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마귀와 영적 싸움이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하나님 능력이 되니까 골리앗 장수가 그냥 즉사해버리잖아. 다윗은 칼도 없어. 그래서 죽은 골리앗 장수 그의 칼로 골리앗 목을 베가지고 사울 왕에게 온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그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서 하나님 신을 거두어 버리시니까 악신이 들어가는 거야. 악령에 사로잡혀서 사느냐,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느냐, 두 가지야. 크게 보면 성령과 악령,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전부 악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도는 자신에게 있는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것인데요. 마귀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이 이게 마귀야. 육신의 생각에 지지 말고 이겨야 돼. 그러나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닌데, 에베소 6장 12절.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먼 곳에서 찾아. 마귀가 어디 멀리 있습니까? 각 사람 몸 안에 있는 생각이야. 생각을 미혹해가지고 선악과 먹게 한 거야, 뱀이. 매끄럽게 미혹해가지고. 사탄의 속성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자리에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서 아담이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 멸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육신의 생각이다. 예수를 믿어도 그 몸 안에는 두 법이 있다고 그러죠. 로마서 7장 25절에서. 성령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어. 성령의 법은 생명이고 죄의 법은 사망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자가 있나요? 최고 1인자인데 의의 면류관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이 죄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몸을 벗어버리는 그날 그때 그 순간까지는 항상 몸 안에 죄의 법이 있어요. 늘 탐심과 정욕을 주는 죄의 법.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야고보서 1장 16절에 세상 미혹을 이길 수가 있어. 귀신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속지 마라, 너희는. 베드로 전후서도 말씀 내용은 지극히 짧지만 그 깊이가 있죠. 그 무게가 있는 거야. 성도는 자신에게 있는 육신의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이,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은 자꾸 나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거든요. 죄를 짓게 해. 기쁨과 감사가 없게 하고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면은 찬송 능력으로 어둠의 영, 미혹하는 영을 이기는 거야. 물리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악령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어. 능력이, 찬송에.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날마다. 1시간 찬송을 부르지 못한다면은
찬송 한 곡이라도 불러야지.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찬송을 안 부르고 살아? 예? 찬송 안 부르고 어떻게 숨을 쉬고 살 수 있나요? 이 세상이 얼마나 강팍한데? 구원은 어린아이 믿음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믿음이 작다고 해서 못 받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5장 14절에 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라.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구원은 받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같이.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무슨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봐서 뭐 기도를 해봤어요. 뭐를 했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순교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 증인으로 사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가 들어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들어가는 낙원이라는 천국이 그 이치가 같지 않겠죠?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 부끄러운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들어가는 그 이치와 사도 바울이 들어간 이치가 같습니까? 레벨이 다 달라.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 이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우선순위가. 골로새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땅에 있는 것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구원으로 받아요. 율법은 행위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킬 수도 없지만은 율법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는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만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와 같다. 초등학문과 같다. 율법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자기 힘으로 많이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전부 율법, 은혜를 누리지. 은혜는 누리는 거야. 뭐를 누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어주신 걸 누리는 거라니까. 자, 에덴 동산에서 뱀의 거짓말에 미혹돼가지고 선악과 먹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사탄이 쫓겨난 것, 하늘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천국에서 쫓겨난 것 같이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범죄한 천사는 그 천국에서 쫓겨났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은 에덴 동산으로 가요? 어디로 가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 어디로 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아니면은 천국으로 가? 에덴 동산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거짓이 없어. 짐승도 없고 사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더러운 것들이.
그러나 에덴 동산은 그토록이나 좋은 곳이지만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거 다스리고 누리고 살게 하셨는데 그렇게 좋은 곳인데 그러나 거기 뱀이 있었잖아. 사탄이 있잖아요. 자,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영을 살리셔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기만 하면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을 어디로 인도하시죠? 에덴 동산이 아니라 천국으로.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천사 타락한 놈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또 그 사탄에 의해서 선악과 먹은 그 아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다 좋으신 거야. 보시기에 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사가 범죄한 것도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것도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애로워 보여서 그 아담의 그 뼈 하나로 여자를 만들으셨는데 그 여자를 통해서 아담이 아내와 함께 범죄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그렇죠? 천사가 하나님께 범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미혹해야 돼요. 그때 사람이 죄인이 돼야 돼. 죄를 죽어야 돼.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죽으려고 한다는 소식 들으셨을 때는 움직이지를 않으셨어요. 오시지를 않아. 그러나 이제 잠시 뒤에 죽어버렸다고 할 때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오신 거야. 아,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는 거예요. 믿는 자는 사망이라는 것이 없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 되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야. 자는 거야. 예수님이 깨우시면 되는 거야. 꼭 잠자는 자 깨우듯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오잖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는 진리로 복음이죠. 그 복음은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그 성령을 받게 되면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야.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육체로는 고난이지만은 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날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한 선악을 알리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는 거야. 날마다. 말씀이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리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죠.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안 먹어.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먹지 못한 생명나무를 어떻게 먹어? 우리가 몸이 죽어서 낙원에 가서 먹어?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의미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니까. 믿는 자 마음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전혀 부족함이 없어.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나는 살아도 죽어도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 이 신앙 고백. 나는 주의 것. 예수님만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모든 것이 되어지죠. 몸으로는 고난이야. 사도 바울도 고난이 그토록이나 많았고 다윗도 그토록이나 고난이 많아. 고난이 없는 삶은 세상에서 평안한 삶은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구원받은 성도도 아니고. 세상이 즐겁고 기쁘고 세상이 좋다면 천국 가고 싶겠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얼마나 좋아 화려하고 아름답고 소돔성 번쩍번쩍하잖아. 불빛이. 결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 이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이 이토록 좋은데 어느 것을 바라보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이면 믿음장이죠. 1절에서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져. 선악과 바라보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 하와가. 생명나무에는 관심이 없다니까. 먹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왜 이렇게 많아? 사랑하지 말라는 거, 사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세상은 그토록 세상 것에는 관심 있고 마음이 끌리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선악과 먹은 죄인들 인생을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 은혜로 살리셨잖아, 우리를. 믿음으로 살잖아요. 넘어와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도 그렇죠. 의인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되는 거야. 넘어와서 10장 33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 세상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있으면 진리의 복음 능력으로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나 김바울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요, 막 10분도 안 돼서 막 속이 울렁울렁 토할 것만 같아. 아유, 완전히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그래서 정신이 번쩍번쩍 나. 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세상이 이제는 악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제 아주 망가질 대로 망가졌구나.
지금 소돔성보다 더한 시대를 살고 있어 우리가 지금. 물로 심판, 홍수 심판 때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고 봐야 돼 오늘날 이 시대가. 그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이 거짓된 자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역군의 계율들 사탄이 그리스도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장하는 이 오늘날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 악령들의 역사가 그토록이나 활동하고 있는데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지금 헤매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런데도 깨어 있느냐고요. 이게 악령의 역사라는 것, 거짓된 사탄의 관계라는 거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볼 수 있어요? 영의 것을 전부 세상 것이잖아. 세상 황금 얼마나 좋아? 황금 순도가 뭐 99.9로 나가는데 황금색 이 우리나라의 이 5만 원권 지폐가 어때요? 황금색이죠? 다 동일한 거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물질에 매여서 물질의 종이 돼서는 안 돼. 물질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럼 예수님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어. 골로새서 2장 3절. 그걸 깨달은 자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다윗이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 같이 나는 예수님 거. 나는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로마서 14장 8절. 이런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 애운다고 천국 갑니까? 이게 종교적 행위에서 빨리 벗어나서 자유를 누려야 돼. 모든 죄에서. 자유, 방종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그 아버지를 떠나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는 인생길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 허랑, 방탕. 그래서 결국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도 배를 못 채워 죽게 되었을 때 시편 23편 4절에 음침한 사망이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에 회개하면 깨닫기만 하면 영원에 사는 생명을 얻어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아요.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동네 사람들과 초청해라. 내가 잔치를 베푸리니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한 영혼. 우리는 크게 생각하는데 큰 걸 생각하지 말고 한 영혼. 누가복음 15장 7절. 죄인 한 사람이 땅에서 회개하면은 누군가의 작은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면은 회개할 것이 없는 지금 먼저 죽은 자들이 지금 잠자고 있죠. 낙원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이제 그 나라에 가면 낙원에 가면 회개할 것이 없는 거야. 이제 뭐 거기 가서도 계속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하여 기뻐하신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러니 회개가 얼마나 좋아.
회개는 바로 생명으로 연결돼 버려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나 김바울 목사가 새벽을 깨워서 아무리 외쳐도 목자의 심정으로 갈급하게 전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못 알아들어. 듣는 자는 한 사람, 두 사람, 천하보다 귀하죠.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에 의해서 로마서 10장 15절. 자, 우리가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에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있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통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응답이 안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다 이루어진 거야. 지금 이 시간도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고 과정일 뿐이야.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믿는 자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좋은 일, 기쁜 소식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고 우리는 받아 누리는 거야. 우리가 열심을 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